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에도 이어서 섹션 3 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00번부터 읽겠습니다. And how do we know that? 어떻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스캔본, 제가 갖고 있는 아리 카플란본의 이 파일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아래의 글들을 보고 유추해서 한번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refers to the blessed holy one.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내용이 경배받아 왔다 가신 거룩하신 그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에 따르면 And you, O heaven, shall hear. 오 당신이시여, 오 하늘이시여, 들으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아마도 저 앞에 나온 구절의 큰 따옴표 안에는 하늘과 관련된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은 하늘과 관련된 구절이 나온 걸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Was Solomon then praying to heaven that it should hear their prayers?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디로 기도합니까? To heaven, 하늘을 향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 그 하늘은 should hear their prayers, 그들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we must say that he was praying to the one whose name is heaven.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은 다름 아닌 heaven,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혹은 하늘이라 불리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이라고도 불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질문은 기도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느냐? 그러면 하늘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그 대상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따르면 Behold, the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 cannot contain you. 보십시오. 하늘과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 하늘의 하늘은 cannot contain you. 하나님 당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카발라적으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The heaven of heaven은 하늘 위의 하늘이기 때문에 제이란핀보다 더 상위의 세계, 즉 비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비나는 왕이라고 표현되면서 하나님을 거의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됐지만 열왕기상 8장 27절의 이 구절은 제이란핀이나 비나 모두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는 담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name of the blessed holy one. 이것이 바로 경배받아 마땅하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다. 즉 제이란핀, heaven, 그리고 비나, the heaven of heaven, 이 모두 결국엔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therefore have fire. 따라서 하나님 당신은 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번 파트에서 나왔죠. 하늘이란 불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상위의 물과 하위의 물,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하늘은 불이기 때문에 하늘로도 불리고 또 하늘로 당신의 이름을 삼으신 그 분, 그 하나님은 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How can you then say that it was before?
자,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이 사실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But we must say that their power existed before the forms of that place. 하지만 we must say,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정지어 이야기해야 됩니다. That 뭐냐면 their power, 그들의 힘은 existed before, 그 전에 존재했었다. 무엇 전에? The forms of that place, 그 장소의 형태들, the forms를 직역하겠습니다. 그 형태들이 있기 전부터 그들의 힘은 존재했었다. 이걸 약간 서양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이데아와 이데아가 이제 실현화된 이 세계, 뭐 저도 이제 깊이는 뭐 이야기할 처지가 안 되지만, 서양 철학하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쪽에 가면 이제 이데아가 있고, 이 세상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실루엣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대 철학에서는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거와는 좀 다르죠. 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실루엣이라고,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도 없진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차치해 두고 다시 돌아오자면, 하나님의 그 힘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형태들을 만들어낸 힘이죠. 그러니까 태초의 힘이겠죠. 창조의 힘. 그 창조의 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that place, 그 땅에, 저 땅에 the forms, 형태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즉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학적 용어로 작용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1의 작용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워는 실천해가는 혹은 창조를 해낸 그 어떤 힘이라는 거죠. 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힘 덕분에 지금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힘이 먼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nly then did these holy forms come into existence. 오직 그때에서야 이와 같은 거룩한 형태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겠죠. 피조 세계들은, 혹은 뭐 우리의 영혼들을 포함한 이런 영적인 것들의 형태들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존재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What is their power? 그렇다면 이 힘이란 무엇입니까? It is that regarding which it is written. 다음의 구절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따르면 There is none holy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There is none other than you.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And there is no former like our God. 우리의 하나님 같은 창조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창조자라기보다는 이제 former이니까 형성자, 그러니까 만드는 자는 없다.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게 만드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즉, 그 힘의 주인은, 창조의 힘, 모든 것을 이룩해낸 그 창조의 힘의 주인은 바로 더 높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에 heaven, 제이란핀과 heaven of heaven, 비나 모두 하나님은 담을 수 없지만 그분의 이름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비나가 창조의 파워, 창조를 가능케 한 힘이라고 봤을 때 그 비나조차도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에게 속한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하늘은 하나님 안에 속한다, 혹은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01번입니다. Rabbi Brachia said and expounded.
브라히아 랍비가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lulav that we discusses? 전번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룰라브는 대추야자 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룰라브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 대상인 룰라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It is the 36 given over to 32. 자, 36이다. 그리고 그 36은 32에게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6은 전번 파트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죠. 36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구성하는 힘들을 36개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32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그리고 제이란핀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음속에 지혜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32개의 길, 숨겨진 길을 의미했죠. 즉 룰라브란 무엇이냐? 루와 레브를 띄어서 설명하면 루는 이제 숫자로 게마트리아를 했을 때 36이고요. 레브, 마음이란 뜻의 레브는 숫자로 치환하면 32가 됩니다. 즉 창조의 그 힘들, 36개의 힘들을 32개의 길들, 지혜의 길들에게 주었다는 의미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how?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There are 3 princes. 3개의 왕자들이 있다. 3개의 백방들이 있다. 기독교 한국 기독교 용어로 이제 백방들 혹은 뭐 3개의 princess, 왕자들 혹은 3개의 주요 인사들이 있었다. 강한 자들이 있었다. The axis, 첫 번째는 축, 전번 파트에 나왔죠. The sphere, 두 번째는 구체, 동그란 구체, and the heart, 그리고 마음, 이렇게 3개가 있었죠. Each one is the 12. Each one is 12. 이 각자, 이 3개 각각은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3 therefore constitute a sum of 36. 그 12, 그래서 12 곱하기 3을 해서 그들은 총 36개를 만들게 됩니다. Through which the world is sustained. 이 36개의 힘들을 통하여 세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따르면 And righteous i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의인이야말로 세상의 기초이다. 즉 세상을 버티고 있는,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짜딕, 짜데, 달렛, 요드, 코프, 이렇게 4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짜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re is a single pillar.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extending from heaven to earth. 그 기둥의 특징은 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And its name is righteous.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은 다름 아닌 의인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heaven 앞 글자 H만 땄고요. earth, 땅이란 글자 E만 땄을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기둥을 그린 겁니다. 단순하게.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은 짜딕이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짜딕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10개의 세피롯 중에 하나는 바로 예소드죠. 예소드는 요셉으로도 표현이 되고 제이란핀의 대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This pillar, 이 기둥은 is named after the righteous. 의인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When there are righteous people in the world, then it becomes strong. 저 하늘에 의인이 있듯이, 즉 제이란핀의 예소드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저 하늘에도 이 말쿠트와 제이란핀을 이어주는 예소드라는 의인이 있듯이 이 땅에도, in the world, 이 땅에도
의로운 사람들, righteous people이 있다면 then it becomes strong. 그러면 이것은 강해집니다. 즉 하늘과 땅의 관계가 강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더 가깝게, 하늘과 땅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늘로 더 신속하게 올라가고 또 하늘로부터 축복이나 어떤 응답이 더 빨리 내려온다. 더 그 관계가 강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becomes strong 이라고 표현합니다. And when there are not, 그렇지 않을 경우,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을 경우에는 it becomes weak. 하늘과 땅의 관계는 약해집니다. 즉, 기도의 올라감도 느릴 거고 응답도 느려진다는 얘기겠죠. It supports the entire world. 즉, 의인은 이렇게 모든 세상을 지탱합니다.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와 같이 And righteous i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의인들은 혹은 의인은 세상의 기초이다. 기반이다. If it becomes weak, 만약 의인들이 없어서 혹은 의인들이 적어서 하늘과 땅의 관계가 약해지면 it becomes weak, then the world cannot endure. 그럼 세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의 속성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자비의 속성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본질은 심판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이 없다면 의인은 바로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연결한다고 했죠. 제이란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오르 하사딤, 자비의 빛들이 충만히 있죠. 즉 자비의 속성이 이 의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심판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의 속성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어 본인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로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even if there is only one righteous person in the world, 따라서 하물며 딱 한 명의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있다면 it is he who supports the world. 바로 그 한 의인이 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이 세상을 견디게 합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righteous one i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바로 의인이 세상의 기반이다, 기초이다. You should therefore take my lifted offering from him first. 따라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로부터, 그 의인들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의인들로부터 나에게 바칠 들어올리는 제사, 거제를 취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야 출애굽기 25장 3절 말씀과 같이 And this is the lifted offering that you should take from them, from the rest. 의인으로부터 먼저 나에게 올릴 제사를 취한 다음에 그 이후에야 나머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겠죠. 뭐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일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그 나에게 올릴 거제 제산물을 취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it? Gold, silver and copper. 금과 은과 구리 혹은 금과 은과 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거 차별 아니냐 혹은 위계질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영적인 세계에도 위계질서는 있습니다. 마치 창조주라는 존재와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뭐 이렇게 전복될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위계질서는 확실히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차별 혹은 노예제도에서 보이는 그런 차별과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은 가장 먼저 도달하고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곳은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주어집니다. 즉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발라에서는 여기 gold, silver and copper 금, 은, 구리를 얘기할 때 먼저 silver를 얘기하고 gold로 넘어갑니다. 즉 silver는 뭘 의미합니까? 말쿠트를 의미하고 gold는 제이람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 혹은 그 섭리는 제이람핀부터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말쿠트에게 가고 그 이후에 제이람핀에게 갑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만약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표현된다면 먼저는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말쿠트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말쿠트의 다음 빛 중에 일부가 마치 분수에 떨어진 물이 튕기듯이 그 빛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빛으로 양식을 삼아 누리는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제이람핀 세계입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제이람핀은 영적인 위계 질서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람핀은 바로 전번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말쿠트가 아니면 창조되었을 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즉 여기서 gold, silver and copper은 어떤 의미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gold는 이전 장에서 제이람핀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silver는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copper, 이 구리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쩌면 이제 그냥 추측에 의하면 그 말쿠트를 둘러싸고 있는 말쿠트의 하위 세계 혹은 말쿠트를 둘러싸고 있는 악은 아니지만 약간 그 빛을 함께 받으려고 붙어있는 그 껍데기들, 보통 클리파 혹은 클리포트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예를 든다면 고대 성전 혹은 성막, 이스라엘이 지었던 성막,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 물론 가장 귀하고 신성시 여기는 뭐 법궤나 이런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금박을 입혔지만 그 밖에 성전 뜰이나 성막 뜰에 있던 기구들은 구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 같은 거는 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즉 금과 은과 구리는 어떤 인간적인 차별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가장 그것이 귀하게 쓰이는 장소에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Another explanation. 또 다른 해석입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따르면 And the shall, 여기서 the는 they 같습니다. And they shall take from me a lifted offering. 그리고 그들은 취할지라 누구를 위하여? For me, 나를 위하여. 무엇을? A lifted offering.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제사, 즉 거제를 나를 위해 취할지라. 여기서 리는 히브리어 라메드 요드로 되어 있고요. 이 뜻은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하여 둘 다 의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for me, 나를 위하여는 can also be read 또한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For the yod. 왜냐하면 라메드 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요드를 알파벳 요드로 해석해서 요드를 위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y shall take the yod, which is the tenth. 그리고 이 요드는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수비학적으로 숫자로 치환하면 요드는 10입니다. 숫자 10. 따라서 10은 뭘 의미합니까? 모세오경에서 보면 10은 뭐 10계명도 있겠지만 또한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1조를 의미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보통 이 a lifted offering,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행위죠. 그러한 제사법은 사람들이 바친 11조, 사람들이 가져온 11조를 거제라는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 거제와 11조는 또 가깝게 연관이 있는, 관계성이 있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구나 요드 자체가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11조로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s a lifted offering to make it holy. 그렇다면 이 들어올리는 제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그 제물 혹은 그 제물을 바친 자를 거룩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듯 그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혹은 요드를 요드를 위하여 이 제물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 lifted offering, 들어올리는 제물이 고대에는 성전에서 했겠지만 상징적으로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자체가 불을 통하여, 불이란 속성은 아래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연소시켜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죠. 즉 기도와 같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하늘로 기도하듯이 그와 같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ow do we know that the tenth is holy?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요드, 10번째가 거룩하다는 것을. 또한 이중적인 의미로 11조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따르면 The tenth shall be holy to God.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거룩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What is holy?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That regarding which it is written. 그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에 따르면 The beginning of all the first fruits.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되냐? And every lifted offering of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들어올리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실제로 유대교 절기 중에 보면 이제 샤브옷, 이제 기독교에서 오순절이라고 많이 설명하죠. 7.7절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날에는 유대인들이 처음 난 소실, 처음 난 과실들, 예를 들면 보리, 밀, 무화과, 석류 이런 과실들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절기와 이런 전통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도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열매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기도를 올리는, 기도로도 상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베레쉿 바라 엘로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의 레시트, 그거와 같은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레시트는 이제 로시, 머리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추상 명사인데요. 즉 레시트는 상징적으로 호크마, 지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면 요드는 11조라고 볼 수 있고 11조는 거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거룩한 것은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시작은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요드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성 4문자, 신성한 4개의 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요드, 해, 바브, 해죠. 그 중에 첫 번째 요드는 호크마를 의미하고 첫 번째 해는 비나를 의미하고 바브는 제이람핀, 마지막 해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도 첫 번째 요드는 호크마,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피라로스의 지혜를 의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레시트는 호크마를 의미함으로써 요드는 호크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It is furthermore written,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따르면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e fear of God. 유명한 구절이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구절이죠. 하지만 do not read is the fear, but and the fear. 하지만 이 바이러서의 저자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읽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지혜는 시작이다 라고 읽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보통 해석은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 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둘을 나눴는데요. 여기서는 저자가 여기서 the beginning 끊고 wisdom 그리고 the fear of God 이 두 개를 묶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히브리어 자체가 본문 자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beginning, wisdom, fear of God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시작은 바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verse will then read.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The beginning is wisdom and the fear of God. 시작은 다름 아닌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wisdom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전 해석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beginning, reshit가 wisdom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호크마였지만 베레시트에서도 호크마였지만 또한 여기서도 beginning에서 끊어줌으로써 the beginning is wisdom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reshit equal 호크마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The disciples asked Rabbi Eliezer. 제자들은 랍비 엘리에셀에게 물었습니다. Our master, 우리의 주인이시여, 스승님,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Sanctify to me every firstborn. 거룩하게 하여라. 나를 위하여 모든 첫 번째 낳은 것들을. 여기선 to me니까 뭐 거룩하게 하여라 나에게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하지만 요 to me라고 번역된 것도 결국 라메드 요 앞에서 나를 위하여 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나에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문맥에 따라 다양합니다. 아무튼 저는 위하여라고 해석했을 때 거룩하게 하여라 나를 위하여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Does the blessed Holy One then have a firstborn? 그리고 또 질문되는 게 거룩하신 저 하나님께 첫 번째 난 것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Sanctify to me,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이라는 것은 refers to nothing other than the second level of holiness. 다름 아닌 두 번째 level of holiness, 거룩함의 두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to me를 이제 나를 위하여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라는 것을 만약에 이제 저는 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만약 나에게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이제 해석에 좀 더 깊이 이제 해석함에 따라서 거룩하신 분이 있는데 거룩하신 분의 2인자 같이 그 밑으로 뭔가 첫 번째 낳은 자, 인간으로 치면 장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듯이 뉘앙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고 그러자 스승인 엘리에셀의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 구절은 다름 아닌 거룩함의 두 번째 단계를 의미한다. 스피롯으로 해석하자면 거룩함의 두 번째 단계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스피롯이겠죠. 두 번째 세피라. 즉 케텔,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케텔. 그 케텔의 그 다음 세피라인 호크마를 의미하겠죠.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두 번째 단계라고 표현했고요. It is the name. 이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That is given to Israel. 이 두 번째 거룩함 혹은 지혜, 호크마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와 같이 출애굽기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son, my firstborn, Israel. 내 아들, 나의 첫 번째 낳은 자,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첫째 낳은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To the extent that we can express it.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was with them in Egypt in the time of their oppression. 이스라엘이 이집트 밑에서 종노릇,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 그분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따르면 Send forth my son and he will serve me. 내 아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Here, only my son is mentioned.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my son 하고 my firstborn,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낳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다음 구절에서는 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And not my firstborn, 나의 장자라고는 표현되지 않죠. Rabbi Rahmai said, 라후마이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2장 7절에 따르면 You shall surely send away the mother, and the children you shall take for yourself. 너희들은 분명 엄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보내라. 어머니는 살려라. And the children. 그리고 그 자녀들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취해라. 즉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같이 잡히게 되면 어머니는 풀어주고 자녀들만 잡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아마 동물과 연관된 이야기일 겁니다. 새를 잡거나 이럴 때 어머니는 풀어주고 그의 자식들만 취하라. Why does it not say? 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You shall surely send away the father. 왜 아버지는 풀어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머니를 풀어주라고 표현했습니까? But the scripture said,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hall surely send away the mother. 일단 분명한 것은 성경은 father,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고 mother, 어머니를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in honor of the one who is called the mother of the world.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 존재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더 높이기 위해서 honor, 그러니까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어머니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The mother of the world, 세상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스피롯 중에는 비나를 의미합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3절에 따르면 For you shall call understanding a mother. 참으로 너희들은 이해를 어머니라고 불러라. 즉 비나는 그 의미 자체가 understanding, 이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한 비나는 만물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제 어머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슬러 가서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뒤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누구일지 이 앞 전반부에서 이미 살짝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my son,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었죠. 그리고 my son, 내 아들은 또 첫 번째 낳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천상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제이람핀이죠. 말쿠트와 아랫물인 말쿠트와 윗물인 비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 혹은 그 세 개가 제이람핀이죠. 제이람핀은 비나에게 있어서 my son, 내 아들이자 my firstborn, 내 처음 낳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거슬러 가서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호크마,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온 자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이람핀이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하여 저 제이람핀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엘리에zer 랍비가 이미 대답을 했죠. 이 구절은 다름 아닌 the second level of holiness, 두 번째 단계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호크마를 보시면 예전에 전 파트에서도 나왔듯이 호크마의 그 다음 단계는 비나입니다. 확실히. 하지만 10개의 세피롯 그 구조를 보시면 호크마의 바로 직속 밑에 있는 세피라는 제이람핀의 가장 첫 번째 세피라인 헤세드입니다. 즉 호크마의 남성적인 성격, 즉 주려는 의지, 그 주려는 의지가 실제로 발현되는 것은 제이람핀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비나와 제이람핀의 관계에서는 비나가 주는 존재고 제이람핀은 받는 존재이지만 실제로 호크마가 가장 관심을 두었던 대상인 바로 말쿠트에게 주는 존재는 직접 주는 존재는 사실상 호크마가 아니고 제이람핀이 호크마의 의지를 대행해서 말쿠트에게 주는 존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이람핀은 호크마의 아들이자 어떻게 보면 그 의지를 이어받아 대행하는, 대신 행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식으로도 카발라식으로도 표현하면 요드가 길어지면 바브가 되겠죠. 하지만 미나와 말쿠트는 닮은 꼴로 쌍둥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다음 무슨 의미입니까? And the children you shall take for yourself.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그 자식들은 취하십시오. 취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Rabbi Rahmai said, 라흐마이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These are the children that she raised. 그 아이들은 다름 아닌 앞에 나왔던 어머니, 만물의 어머니, 비나가 기른 아이들이다. 즉, 제이람핀이겠죠. And who are they?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They are the 7 days of creation. 창조의 7 날들이다. And the 7 days of Sukkot. 그리고 수콧이라는 유대교 절기가 있습니다. 수콧 절기의 7날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re the 7 days of Sukkot then not the same as the 7 days of the week? 자, 그럼 궁금하죠? 지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 하늘에 제이람핀을 표현하는 것이 7행성 혹은 창조의 7날로도 표현하는데 사실상 이 땅에서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고대 뭐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절기로서 실제 눈에 보이게 지키고 있는 그 행사에서도 7 days of 수콧 절기의 7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7날과 그 다음에 창조의 7날은 같은 7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The difference is that 차이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The days of Sukkot 수콧 절기의 7날들은 are more holy 더 거룩합니다. Regarding them 이에 관하여 그들에 관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에 따르면 holy convocations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묻죠. But then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why not also include the 7 weeks before Shavuot? 샤브옷라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유대교 절기에. 다 유대교 이야기네요. 이 샤브옷이라는 절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77절
혹은 오순절일의 날과 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의 특징은 6월절로부터 7주죠. 그래서 7주 곱하기 한 주가 7날이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고 7 곱하기 7 하면 77에서 49, 그리고 49를 넘어서 이제 50번째 날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50이란 뜻에. 그래서 샤브옷이란 절기에 7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Since, 왜냐하면 this is also called, 이것 역시 이렇게 불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1절에 따르면 a holy convocation. 이 샤브옷의 7주를 의미하는 이 샤브옷 절기에도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생이 대답하십니다.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Yes, 맞습니다. 맞다. But this is the one and the others too. 하지만 샤브옷 때의 거룩한 집회는 한 번만 있지만 수콧 절기 때의 거룩한 모임은 복수로 써있죠. 위에 보시면 여기는 a holy convocation이고 여기는 holy convocations죠. 즉 수콧 절기 때는 2번 모인다. 거룩한 집회.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따르면 The first day shall be a holy convocation, and the seventh day shall be a holy convocation. 즉, 첫 번째 날 모임도 거룩한 집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도 모일지니 그 집회도 거룩한 집회가 될 것이다. 즉, 처음과 끝날에 거룩한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수콧 절기 때는 2번의 거룩한 집회가 있고, 샤브옷 때 오순절 때는 한 번의 거룩한 집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Why is Shavuot one day? 왜 샤브옷 오순절 77절 때는 한 번입니까? Because the Torah was given to Israel on that day. 왜냐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그날 주어졌다. 그러니까 샤브옷 오순절 77절이라는 날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은 알기 때문입니다. And when the Torah was created in the beginning, 그리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창조되었을 때 The blessed Holy One ruled His world alone with it. 하나님은 오직 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함께 그의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있었고 하나님 옆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도 딱 하루 동안 그 한 날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집회는 한 번이라고 표현됐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The beginning is wisdom, the fear of God. 시작은 혹은 앞에 태초에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한다면 태초에 wisdom, 지혜가 있었다. 혹은 태초에 지혜가 있다.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God said to it,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토라에게 말했습니다. This being so,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Your holiness shall be yours by yourself. 너의 거룩함은 온전히 너 스스로에 의하여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즉 이것은 앞에 나왔던 두 번째 단계, the second level of holiness, 거룩함의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그 지혜라는 속성에서 거슬러 가면 호크마가 되겠습니다. 지혜라는 뜻에. 즉 케테르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세피라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호크마였던 하나님의 지혜였던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제이란핀을 의미하죠. 제이란핀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생명나무라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바로 말구투가 힘을 얻고 양식을 얻는 바로 그
호크마의 의지를 이어서 대신 행하는 세계 혹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거룩함은 호크마일 수도 있고 또한 호크마의 확장판인 제이란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크마와 비나 제이란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And what is Sukkot? 자, 그러면 수콧 절기는 무엇입니까? He replied, the letter bet, which has the connotation of a house. 히브리어 알파벳 bet는 그 뜻 자체가 bet죠. bet는 그 뜻 자체가 house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알파벳 bet라고 읽으면 그 bet라는 발음에는 hous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ouse라는 단어의 발음이 그리고 그 이름이 bet입니다. 따라서 집이라는 의미가 이미 이 알파벳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 따르면 With wisdom a house is built.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함께 혹은 지혜로 집은 지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지혜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house는 지어졌습니다. house는 그럼 상징적으로 이 세계를 의미할 수 있죠. And how do we know that Sukkot has the connotation of a house?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수콧이 그 수콧 절기가 house, 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As it is written, 창세기 33장 17절에 따르면 And Jacob traveled to Sukkot. 야곱은 수콧이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Traveled. He built himself a house. 그리고 그는 그 스스로 집 하나를 졌습니다. And for his livestock, he built Sukkot.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가축떼들을 위해서는 그가 수콧을 져줬습니다. 수콧이란 뭐냐면 hut, 천막을 얘기합니다. 텐트라고도 할 수 있죠. 자신을 위해서는 집을 짓고 집 하나를, 그 다음에 자신의 가축떼를 위해서는 천막을 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콧이라는 뜻에는 수카, 즉 천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막사. Therefore he named the place Sukkot. 그래서 야곱은 이 장소를 이 이름을 따서 수콧이라고 졌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콧이라는 절기 때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자신의 베란다나 자신의 집 밖에 별이 보이는 곳에다가 간단한 천막을 만듭니다. 보통은 이제 나무 막대기 4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간단히 지붕을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가지 잎사귀들을 튼튼하게 이제 쌓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별은 보일 정도로 지어가지고 그 과거의 광야를 이렇게 떠돌던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에는 그들이 짓는 천막, 즉 수콧 혹은 단수로 수카에 대한 의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콧을 거슬러 가면 야곱을 위해서 지은 집과 똑같이 어떤 거주지라는 의미에서 베트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샤브옷 때는 거룩한 집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수콧 절기 때는 베트, 집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베트는 숫자로 치환하면 이 숫자 2를 의미하죠. 그래서 더블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회도 2번 있죠. 첫째 날과 7번째 날. 그런데 랍비는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날, 7번째 날 지키는 그 수콧 절기가 샤브옷 절기보다 더 거룩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토라로 대표되는 호크마가
bett로 표현되는 미나보다 더 높은데 말이죠. 그런데 왜 미나가 더 거룩하다고 표현할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제이란핀이 더 높고 위계질서상 그 다음에 말쿠트가 제이란핀의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둘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한다면, 물론 둘 다 소중하겠지만 더 소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the precious stone, 귀한 보석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정원이라고도 불리는 garden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말쿠트가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에게 도움을 주고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비나이죠. 제이란핀은 비나의 확장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기쁨을 주는 존재는 호크마와 비나 중에 누구겠습니까? 비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나는 만물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서 아까 나왔던 성경 구절에 자녀들은 취하더라도 어머니는 보낼지어다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경외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제하셔야 될 게 호크마와 비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두 가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호크마와 비나는 천상 위의 저 높은 세계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은 얽혀있는 서로 상호 존재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나 안에는 호크마가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크마와 비나를 생각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해낸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태초 때부터 자기와 같이 있던 호크마보다는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사이자 목적인 말쿠트에게 도움을 주는 비나가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비나는 말쿠트에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빛을 전달해주는 제이란핀을 낳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06번입니다. Rabbi Brachia sat and expounded. 브라히아 랍비는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axis? 그 축이란 무엇입니까? 축은 히브리어로 이 텔리가 됩니다. 이 텔리는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옷걸이, 이렇게 벽에 뭔가 박혀 있어서 이렇게 걸 수 있는 뭐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것들을 지탱해줘서 존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떤 고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likeness that is before the blessed Holy One. 이것은 다름 아닌 유사함입니다. 닮은 꼴입니다. 뭐에 닮은 꼴입니까? That is before the blessed Holy One. 바로 거룩하신, 경배받아 마땅하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있는 그의 닮은 꼴입니다. 즉 하나님과 닮은 꼴이 엑스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카발라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담 카드몬과 같은 느낌이겠죠. 아니면 아찔루트 자체가 likeness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함.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1절에 따르면 His locks are curled. 이 직역하면 그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다. 혹은 그의 구렛나루에 있는 이 머리카락 타래들은, 머리카락 이 묶음들은 곱슬거려 있다. 그러니까 곱슬곱슬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일단 전번 파트나 전전번 파트의 동영상에서 제가 액세스를, 이 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동그란 구체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꼭지점으로 되어 있는
36개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센터에 엑시스 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축은 말쿠트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말쿠트이고 이 구절이 말쿠트에 대한 진술이라고 했을 때 The Blessed Holy One, 하나님 앞에 있는 유사함,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실 말쿠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타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자신의 앞에서 대면하면서 마주보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한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 자신의 말상대가 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여기는 자신과 동등함을 취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말쿠트 혹은 말쿠트 오브 말쿠트, 말쿠트의 말쿠트는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전제로 아가서 5장 10절에 그의 머리카락은 곱슬거린다, 탈탈님이라고 해석했을 때 이 곱슬거린다는 말을 의미 그대로 보지 않고 곱슬거린다는 단어의 탈탈님을 어근적으로 보면 텔리, 즉 축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머리카락들 혹은 그의 구렛나루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걸려있다. 그것도 한 번 걸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걸려있는 것처럼 막 탈탈님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사용됐대요. 걸려있다 했을 때 보통 카발라에서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는 이 머리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머리는 호크마를 의미하죠. 호크마와 비나. 근데 그 호크마와 비나를 의미하는 머리카락 그 지혜와 이의 근원으로부터 자라나서 밑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일단 호크마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호크마로부터 발현된 작은 호크마로서의 존재가 상징적으로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말쿠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은 지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전번 파트에서 지혜의 바다라고 불렸죠. 마치 천상에 호크마라는 세피라로스의 지혜가 있듯이 이 땅에는 작은 지혜로서의 말쿠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쿠트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의 세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 하위의 세계에서는 마치 천상에 자기보다 높이 있는 지혜처럼 호크마의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의 역할은 뭡니까?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 그랬을 때 세계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텔리죠. axis, 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로부터 내려온 작은 지혜로서의 말쿠트는 다름 아닌 모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 세계의 모든 만물들의 중심이 된다. 탈탈림, 축이 된다. 텔리가 된다 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What is the sphere? 그러면 이 구는 무엇입니까? This is the worm. 그것은 자궁입니다. 제이란핀이 비나의 확장판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장판이라는 무엇입니까? 왜 비나는 제이란핀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제이란핀이라는 것을 낳아서 말쿠트를 돕게 만들었습니까? 혹은 말쿠트의 배우자가 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즉 말쿠트를 낳기 위해서 제이란핀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말쿠트가 먼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행동이고 말하는 것도 행동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도 행동입니다. 즉 뭔가를 생산한다, 무언가를 낳는다, 혹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창조의 행위가
단순히 손과 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영적인 세계에서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창조의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웜이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를 위한 공간이죠. 창조의 여지를 만드는 공간. 그랬을 때 제이란핀의 역할은 너무나도 강력한 창조의 빛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유한한 공간 혹은 여지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어주는 게 바로 제이란핀의 역할입니다. 그럼으로써 제이란핀이 있음으로써 비나와는 다른, 하지만 비나와 매우 유사한 존재인 말쿠트를 낳게 되는 거죠. 말쿠트를 존재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어는 제이란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at is the heart? What is the heart? 그럼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It is that regarding which it is written.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Unto the heart of heaven. 하늘에 직역하겠습니다. 그냥 하늘의 마음에, 하늘의 마음에 혹은 하늘의 마음에 위에. In it, 이 구절에서 are included the 32 mystical paths of wisdom. 바로 이 구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2개의 신비로운, 그러니까 숨겨진 지혜의 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레브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레브는 바브가 이제 이거 현대 히브리어 필기체로 썼습니다. 이제 레브는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치환해서 표현하면 32입니다. 그런데 이 레브는 또 뜻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레브가 하나가 아니죠. 아래의 레브는 말쿠트를 의미하고 위의 레브는 미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긴 뭘 의미합니까? Unto the heart of heaven. heaven은 우리가 앞서서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이란핀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제이란핀의 heart, 제이란핀의 중심이라고 하면 비나일 수 있고요. 첫 번째 대상은. 두 번째는 heaven, 제이란핀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뭐 티페레트나 예소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제이란핀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제이란핀이 최종적으로 품고 있는, 제이란핀이 둘러싸고 있는 대상인 말쿠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쿠트라는 입장이 더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2개의 숨겨진 지혜의 길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지혜의 32개의 길, 이 길을 통해서만, 즉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이란핀에게 도달할 수 있고 제이란핀을 통해서 미나에게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유일한 길인 이 32개의 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후보 중에 이 heaven, the heart of heaven, 그 제이란핀으로 둘러싸인 제이란핀의 중심인 말쿠트는 그 말쿠트 위에 32개의 길이 있다. 그래서 이 heart는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미 axis를 말쿠트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heart에서 표현하는 말쿠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른 동영상에서 이 axis는 earth, 즉 땅을 표현했고 sphere는 구체, 제이란핀을 혹은 하늘을 표현했고 그래서 천지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 heart는 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2개의 숨겨진 길을 가지고 제이란핀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 피조물 중에 인간의 영혼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은 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이 카발라에서는 인간의 영혼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는 좀 다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에 가까운 더 고귀하고 더 높은 단계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32개의 길이겠죠. 즉 우리 안에 있는 말쿠트의 속성은 바로 천상의 세이란핀보다 더 높은 비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나는 세이란핀을 통해 말쿠트에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티켓,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지도를 세이란핀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나 안에 들어있는 호크마, 그러니까 호크마와 비나는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호크마를 둘러싸고 있겠죠, 비나가. 그런데 그 지혜의 32개의 길을 우리는 비나로부터 세이란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영혼의 중심은 바로 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와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적으로 표현하면 천지인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